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손짓하며 그 길을 힘내라고 주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이 자리에 오셨는지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또 아브라함이래. 누구죠? 요셉과 마리아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금요 예배 때 아브라함 얘기해가지고 갑자기 아브라함이 나왔어요. 작년인가요? 작년 우리가 크리스마스 전에는 그런 동방박사의 얘기를 했어요. 동방박사 또 목동들의 이야기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 앞에 경배하는 모습을 나눴는데요. 이번 연도는 우리가 또 제가 또 이제 자녀를 키우고 이러다 보니까 부모의 입장에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번 말씀에서는 요셉과 마리아가 만나는 그 장면을 그렸는데 오늘의 말씀에서는 이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고 아기 예수님을 낳는 그 모습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전 말씀에서 이 요셉과 마리아가 만나는 것이 성령으로 잉태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만나는 것도 엄청난 믿음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그것을 안심시키시고 설명시키신 가운데서도 참으로 힘든, 사회적으로도 요셉의 자기 자신의 삶에서도 어려운 일이지만 그는 그렇게 이해하고 품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는 그 품음 가운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낳는 그 기간,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른다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의 뜻하신 가운데 그때그때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누구도 다 평준하게 보통적으로 평범하게 살아가기 원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뜻에 따르고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걸어가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나의 삶을 왈가왈부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누가 요셉의 삶을 뭐라 하겠습니까? 야, 그거 다른 남자랑 동침한 거 아니야? 하면서 그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은 게 아닌가? 하면서 오히려 욕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삶은 누가 아시냐? 오직 예수님만 아시는지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여러분들의 삶을 아세요. 누구도 몰라요. 내 부모도 몰라요. 저도 자녀를 키우지만 자녀를 키우려고 해도 모르기 때문에 화가 날 때가 너무 많아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랍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 우리 창조하신 분, 이 세상을 만드신 분,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나가야 되는 믿음의 생활 되시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명령입니다. 이 오늘의 말씀은 뭘로 시작하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리는데 어떻게 하냐면 호적해라 이거예요. 저희
이렇게 아이가 태어나면 호적을 하잖아요. 처음에 우리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다가 뭐가 숫자가 생기잖아요. 주민번호가 생기는 거예요. 아이가 딱 생기면은. 그런 것처럼 이 아이가 태어났고 거기에서 이 아이뿐만 아니라 그 성장한, 그러니까 누구도 내가 이 주민번호처럼 받으려고 호적하러 가는데 그들은 어디로 갔느라? 바로 베들레헴으로 갔다는 거죠. 지금은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데 바로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황제,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의 그 호적은 세금을 징수하려는 첫 번째 의미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군사력 강화하기를 위해서 하기 있습니다. 나이가 얼마나 찼는지에 대해서 군사를 증명을 할 수 있잖아요. 또 몇 명이 있는지를 딱 해야지 또 세금도 몇 명이니까 세금 얼마나 돼 측정할 수 있잖아요. 그랬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이렇게 길을 걷는 첫 번째는 세상에 의하여서 행했다는 거죠. 세상에 의해서. 거대한 로마 제국의 황제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이 위대한 구원 계획에 주님께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통해 사용하셨을까요? 구약 미가 선지자는 수백 년 전에 메시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고 예언해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에서 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어디서 있으셨냐? 요셉과 마리아는 어디에 있었냐? 나사렛에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다? 베들레헴에서. 근데 누구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생각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갑자기 누구를 사용했냐면은 로마 황제를 사용하신 거예요. 로마의 황제를. 그들이 이 칙령이 없었더라면, 명령이 없었더라면, 세상에 그 이치가 없었더라면 어디 있었을까? 바로 나사렛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어떻게 태어났지? 세상이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권력자의 그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같지만 그것 또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 이것이 어떻게 주님의 영광입니까? 지금 세상이 이런데, 지금 내 주변이 이런데, 지금 내가 이런데 이게 뭐가 영광입니까? 하지만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의 삶이, 이 지금의 세상이 주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이 다 망했어도 주님의 영광은, 주님의 꽃은 핍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하심, 이 세상에 혼란이 있어도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주권은 누구한테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중심이 되셔야 돼요. 왜냐? 예수님과 내가 늘 연결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면 나는 어디야? 난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상황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많은 그런 동화책을 다 보면은 주인공들이 보면 부모님을 잃고요. 자꾸 상황이 안 좋고요. 그래요. 근데 나중에 뭐로 끝나냐면 백마탄탄 왕자님 오셔서 결혼해서 잘 살았더라. 그걸로 끝내요. 여러분, 뭘 얘기하냐면은 주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나 자신도 나를 평가할 수 없고 지금의 이 상황을 사람들이 평가할 수 없음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주님의 계획함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주님의 계획함은 우리는 다 몰라요. 주님께서 어떻게 베들레헴에
가게 하실지 세상에 그렇게 가게 한 거예요. 등 떠미는 것처럼 야야 가.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그걸 이루려고 하니까 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의 상황을 비관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상황을 주님의 뜻하심을 아는 그 상황이 돼야지, 주님의 뜻하심을 알기 위해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지, 주님 앞에 주님 이 상황은 망했습니다 끝나면 주님의 작품을 우리가 평가한 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잖아요. 두 번째는 순종의 여정입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이 여정을 보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으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인을 향해 이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갑니다. 약혼한 이 마리아도 함께 호적을 합니다. 마리아도 같이 그곳에서 태어난 것 같아요. 그런데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120km라는 장정이에요. 지금이나 뭐 차 타면은 두세 시간이면 가는 거리지만 그때 뭐가 있겠습니까? 길도 자갈밭이요. 길도 그렇고 또 타고 갈 마차도 없었어요. 그들의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마리아는 만삭이었어요. 만삭. 안 돼요. 세상에 아무리 지금 호적하려고 해도 안 돼요. 가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벌써 세 가지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세 가지요. 주님, 세상은 왜 자꾸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왜 괴롭혀요? 그냥 나사렛에서 아이를 낳는 것도 사람들이 수군수군 거릴 텐데, 요셉이 동침하지도 않은 저 여자가 낳는 것도 돌맞아 죽을 것 같아서 숨겨서 그러는데, 주님, 왜 베들레헴까지 가게 하시니까? 우리의 길인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럴 수가 있어요. 주님,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돼요. 뭘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주님, 어떻게 하려고 하세요? 어떻게 주님 그러려고 하세요? 창피합니다. 창피. 하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이 세상의 명령도 어떻게 보면 겸손히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상황을 주님이 뜻하셨다고 생각한다면 우린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의 이 어려운 삶을 주님이 뜻하셨다라면 주님은 나쁜 분이시네요. 주님은 어떻게 그러시나요? 제가 늘 이야기는 하는 영어 오두막에 보면 그래요. 주님은 어떻게 그러실 수 있으세요? 내 딸을 갖다가 왜 저 도둑놈에게 왜 냅두셨어요? 하면서 계속 냅두셨어요. 사람의 시선과 이 육체적인 어려움 속에서 그들은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우리가 선택하면 안 될 것 같은, 선택할 수 없는 가운데 주님께서는 자꾸 등을 때리세요. 주님 좀 냅두세요. 저 엄마들이 하는 것 같아요. 애들 학교 가야 되는데 일어나라 하는 것처럼, 밥 먹어라 하는 것처럼, 빨리 옷 입어라 하는 것처럼 엄마들이 그러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우리 아빠 아버지 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계속 떠들게요. 가. 가. 세상이 지금 너를 원하잖아. 세상 가라 해서. 나는 너무 하고 싶은 게 없는데 그냥 나는 자고 싶은데. 주님께서는 계속 주님은 우리에게 등을 때리세요. 주님 왜 그러세요? 난 너무나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 자꾸 등을 떠면세요? 주님께서 계획에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마침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여유곡절 끝에 도착했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갔는데 또 한 게 없는 게 있었어요. 뭐가 없죠, 여러분? 잠잘 곳이 없었어요. 잠잘 곳이. 성경의 말씀에 나오면은 뭐라고 그럽니까? 벌써 해산하였도다. 벌써 해산하였다. 가는 도중에 난 것 같아요. 벌써 해산해서 하는데 거기에서는
구유에다가 눕혔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거는 잘 몰라요. 거기서 해가지고 많이들 표현할 때는 아기가 지금 나올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나는데 뭐 먼저 가다가 났는지 거기서 났는지 그것도 몰라요. 길가에서 난지 뭐 그거를 확실히 표현은 안 하는데 벌써 이미 해산하였다 이렇게 나왔어요. 많이들 그래. 저도 그래요. 저도 뭐 벌써 뭐 태어나려고 뭐 양수가 뭐 차에서 터졌다고 뭐 그러시는 얘기는 들었어요. 벌써 길가에서 날 뻔한 거예요. 다 보면 우리 예나도 벌써 성남에서 날 뻔했다가 제가 그냥 거기서부터 그냥 160으로 달리면서 그냥 막 그랬어요. 막 진통은 오는데 옆에서 사모님은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막 방언 기도를 하다가 막 또 괜찮으면은 또 그냥 뭐 귤 까먹고 이렇게 하시다가 막 그랬어요. 막 길가에서 늘 뻔했어요. 날 뻔했어요. 참으로 힘든 일인 거야. 참으로 힘든 일. 그런데 뭐냐? 준비된 이 여관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쉴 곳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그렇다. 여러분, 힘든가 어려움이 있으면 쉬고 싶은 것이 당연한 겁니다. 가장 기뻐야 할 생명의 탄생 순간에서 화려한 왕궁도 따뜻한 집도 아닌 차가운 마국간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그 마음 아파해야 돼요. 예수님.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는데 내 마음의 한 자리 찬양했잖아. 내 마음의 한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하는데 내가 내 마음조차도 작은 마음조차도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없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겸손의 낮은 모습으로 주님은 오셨습니다. 우리의 그 누구도 예수님을 달가워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나사렛으로 쫓겨감도 그거잖아요. 왕이 잡을까 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면은 그 누구도 예수님을 바라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누구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죄 악함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는 깨끗함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이 온다라는 것은 우리가 죄악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가장 더러운, 가장 연약한 우리의 가운데 주님은 우리의 모습을 쓰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높고 화려한 곳이 아니라 낮고 천한 곳으로 우리의 몸을 쓰고 오셨습니다. 낮은 곳으로 오시는 것은 가장 높은 사랑이요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죄 많고 연약한 우리 모두를 감싸기 위해 주님께서 낮고 낮은 모습으로 아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하나의 일대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부족하고 연약한 분의 그 아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가장 주님이 뜻하신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이 겸손한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뜻하실 그 의지를 주님은 보이십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 누구도 반기지 않은 가운데 그 누구도 예수님을 찬송하는 가운데 오신 게 아니에요. 그 누구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오실 그 길을 만들자.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교회가 돼야 되고 예수님의 그 길을 걸어가는 데에 우리가 앞장을 서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오늘의 말씀을 한번 다독여 봅시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세상의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뜻하심이 있고 주님이 역사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한 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길이 어떻게 보면은 목회자의 이 길을 얘기하는데 많이들 그러잖아요. 그 길을 가려나? 그런 책도 있어요. 꼭 그 길을 가려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가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등 떠밀면서 가라고 주님이 그러실 때, 주님께서 행하실 때, 주님 아멘, 주 예수여 나에게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몇 킬로라도 언제라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반기지 않는 곳에 가도 주님이 행한 것처럼 내가 그곳에 가겠습니다. 그게 뭐냐? 아골골자 빈대레 아니에요. 아골골자 빈대레. 누구도 나를 원하지 않는 길이라도 예수님이 행한 것처럼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겠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벌써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야.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 여러분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행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너희들이 먼저 해봐라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먼저 내가 행하였으니 내가 다 이루었으니 너희가 나를 따르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먼저 행하신 그 사랑을 한 번 더 매음에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내 상황이 왜 이렇습니까? 나는 왜 이렇습니까? 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행한 것인 거라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 모습을 보고 아유 예수님도 별거 없으신 분이네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엄청난 분이시네. 내가 그 길을 걸어가는데 거기서 은혜를 받으면은 그거만큼 큰 은혜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 예수님 이게 공감대가 되는 거예요. 공감대. 예수님이 나만 이 길을 걸어온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구나. 아무런 부족한 부분이 것이 없으신 분이 먼저 저렇게 행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셉과 마리아가 걸어간 길처럼 그들 또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예비한 주님의 종들인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예비한 주님의 종들이시여 힘내세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만국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백성들이 진리의 말씀을 받고 주님의 나라를 이르게 부족함 없는 많은 사람들의 그 씨앗을 퍼뜨릴 여러분 힘내세요. 기도했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 수많은 시험과 어려움이 주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지 못하도록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뜻하시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다면 아버지여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등을 떠넘기신다면 아버지여 주님의 뜻하심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겠사오니 아버지여 새 믿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아버지여 우리가 쉴 곳이 없는 아버지여 그 누구도 나를 반기지 않는 곳을 주님 가게 하신다고 주님이 먼저 가신 길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길이라면 주여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뜻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진리교회 주의 종들 모두 함께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 나라 예수님의 뜻 이루게 부족함 없도록 주여 우리를 주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을 받은 주의 종들을 통하여 만방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고 주님의 뜻 이룰 수 있도록 축복의 영을 주시고 한 주간 가운데 믿음의 주의 종들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이 들었습니다. 아멘.